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정령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유행어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헤롯과 바이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듯이 헤롯 왕이 헤롯이 유대 왕으로 된 배경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은요, 오랫동안 하스몬 왕조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느냐면, 헤롯 가문은 그동안 하스몬 왕조에게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는요, 이두메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두메를 정복하고 난 후에 그들을 개종 아니면 떠나라라고 말을 했겠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리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닌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약 20-3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때 다른 왕이, 하스몬조의 다른 왕이 나타나서 영토를 좀 견고히 다지고 싶기도 하고 확장시키고 하여서 그 이두메라는 그 지역을 이제 안정적으로 치기할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대리자를 세웁니다. 일명 그걸 총독이라고 하죠. 이때 바로 현지인 이두메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에돔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래야지 좀 내분이 없겠죠. 분란이 없겠죠. 그래서 일찍이 유대교를 개종하여서 유대교를 잘 따르던 헤롯의 할아버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무려 30년간요 헤롯 가문의 하스몬 왕조에 충실하였고 신실하였던 것을 보였던 것이죠. 충성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안티파스입니다. 그 안티파스에게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30년간 충성하는 것이 인정되어져서요, 하스몬 왕조는요, 그 이후에 할아버지에게 총독 자리를 주고 그 이후에 헤롯의 아버지에게 총독을 자리를 위임하게 합니다. 이만큼 헤롯의 가문은요,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들도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스몬 왕조가 헤롯의 할아버지에게 총독의 자리를 맡겼겠어요? 하스몬 왕조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이 그들에게 요구되었겠어요? 그리고 그의 원로들과 거기에 한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겠죠. 그런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여서 그들은 총독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할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헤롯의 할아버지와 헤롯의 아버지는 탁월한 외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 관리나 무역로를 잘 활용하여서 유다 왕국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이 하스몬 왕조가요, 이제 어려움을 닥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헤롯의 가문이 얼마나 그 유다 가문에, 그 하스몬 왕조에 그리고 유다에 얼마나 충성을 했냐면요, 그 주변국에 우방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우방을 만들고 싶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유다와 가장 가까이 있던 그 나라와 협정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헤롯의 할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 즉 헤롯의 아버지를요, 그쪽 이방 사람과 결혼시킵니다. 이방의 공주와 결혼시켜요. 그 왕국의 공주와 결혼시키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요, 어떻게 합니까? 우방이 생기는 거죠. 그 공주가 어디냐고,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나바테아입니다. 과거에 에돔을 공격했던 그 나라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나라와 함께 한 나라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공주와 자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떻게 보면 혼혈하죠. 물론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유대인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이두메인들은 예루살렘이 터난되고 멸망될 때 가장 용감히 싸웠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역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시간이 많이 흐른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스몬 왕조의 두 형제가 싸웁니다. 차기 대권을 두고요, 차기 왕권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누가 서로 왕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본래 차기 왕으로 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는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 폼페이 장군이 오와서 그럼 내가 좀 중재 좀 해줄게 라고 합니다. 실상 중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할아버지가요, 헤롯의 할아버지는요, 하스몬 왕조의 그 정치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외교와 무역과 여러 국방을 스스로 책임지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의 아버지죠. 헤롯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이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충성심을 보았던 하스몬 왕조는요, 그 헤롯의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맡겨요. 정무 일을 많이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대지상 일에 좀 집중하고, 역사서에 보면 그의 왕은 좀 유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리청정 정치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두 왕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접근합니다. 로마가 그 예루살렘 포위하는 과정에도 여전히 싸웁니다. 그리고 로마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왕이 되겠다는 사람을요, 그냥 한 사람을 세웁니다. 동생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리 청정할 사람을, 대리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고 그 동생을 분봉왕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버지를요, 그곳에 임시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중간자로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납니다. 10몇 년 정도, 15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지내옵니다. 그러면 하스몬 왕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자신의 왕권의 권위를 다시 찾고자 애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로마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장군들끼리, 장군 4명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그 장군 4명이 서로 영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폼페이오와 카이사가 서로 싸우는 와중에 이때 하스몬드 왕조와 그리고 헤롯의 아버지는 이제 결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유대 왕국에 더 유익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세 판세가 빨랐던 헤롯의 아버지는요, 이제 한 사람을 지명하는데요, 폼페이오보다 다른 사람을 합니다. 카이사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을 정치에 입문시켜줬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대 정치 안에서 실권을 갖게 해준 사람이 폼페이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하스몬 왕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인정하고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카이사에게 붙습니다. 마침 카이사가 애굽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는 하스몬 왕조의 위임을 얻어서요, 허락을 받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카이사를 구출해냅니다. 결국에는 카이사가 승리를 하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 와중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폼페이오가 죽고, 이제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이제 헤롯의 가문에 어려운 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헤롯을 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야기 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많은 시간권은 무려 45년,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의 독립이 실상 무너지기 시작하고 유대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약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스몬 왕조의 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로마의 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는요, 자기 생명을 구해주었던 헤롯의 아버지와 그리고 하스몬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하스몬 왕조의 왕권을 회복시켜줍니다. 원래 왕의 칭호를 삭제시켜버렸거든요. 폼페이오. 그리고 제사장 역할만, 대제사장 역할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스몬 왕조가 오랫동안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원래 그들은 제사장 역할만 해야 되잖아요. 폼페이오에 의해서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다시 왕권을 잡았을 때, 황제의 자리를 잡았을 때 그의 그 일들을 높이 사서, 자신을 도와줬던 일을 높이 사서 그에게 왕의 칭호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대신 실질적인 역할들은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정식으로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전에는 그냥 대리인, 임시 대리인으로 한 10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는 로마가 했던 거겠죠. 그리고 폼페이오가 죽고 카이사르가 됐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헤롯의 아버지는 그곳에 총독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로마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로마의 시민권도 받고 총독으로서 임명을 받으면서 로마를 위한 총독으로 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유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겠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왕권이 회복된 걸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헤롯의 아버지는요, 헤롯을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하스몬 왕조의 그 제사장 가문의 그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약혼을 시킵니다. 결혼이 아니라 약혼을 시킵니다.
이런 약혼을 하고 난 후에 좋은 이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하스몬 왕조도 헤롯 가문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분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가문에서 결혼 약혼을 시킵니다. 이런 와중에 헤롯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독살당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하스몬 왕조에서 헤롯 가문에 대하여서 반대파가 있습니다. 헤롯 가문이, 그러니까 헤롯의 아버지가 거기에 총독으로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귀족 중에서 이제 다른 하스몬 왕조의 그 왕 혈통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이제 반란을 준비합니다. 근데 헤롯의 아버지는요, 이 사실들을 몇 번 알고 있었거든요. 첩보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계속 봐줘요.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줍니다. 바로 그 용서해주다가 나중에 음식물에 독국물을 넣어서 이제 죽게 되어진 거죠. 헤롯은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돼요. 자비롭게 대해줬더니 결국에는 자신들이 인지가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어떻게 하느냐? 실은요, 이 하스몬 왕조가요, 반대파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다 실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헤롯 가문이, 그러니까 헤롯의 아버지가 유대 정치에 와서 지금 그 횡포를 행하고 있고 나쁜 일을 행하고 있다 하면서 모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왕권을 주면 자신들이 그 헤롯의 가문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이 왕으로서 다시 유대의 사회를 잘 해보겠다고, 로마에 충성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로마 원로들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거든요. 하스몬 왕조를. 끝까지 헤롯의 아버지를 지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헤롯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의 아버지는 죽고 난 후에 헤롯의 가문 어려움이 닥치겠죠. 이때 당시에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반대파 하스몬 왕조가 로마와 적국인, 서로에게 싫어하는 적국인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헤롯의 아버지를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의 큰아들 하사엘과 헤롯을 붙잡습니다. 헤롯의 큰아들은요, 유대와 이두메의 그때 당시 총독이었고요.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의 총독이었습니다. 행정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행정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두메와 유다를 관리하고 있던 큰아들은 하사엘은요, 바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힙니다. 그러자 그는 스스로 자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위협을 느끼고 갈릴리에서 빨리 도피하여서 로마로 도망갑니다. 로마로 도망을 가서 유대에 있는 일들을 사항을 로마 원로들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자신은 유대에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약혼한 하스몬조 왕과의 한 명을 왕으로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헤롯은요,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간 이유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해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헤롯은요, 감히 스스로가 나는 왕이 되겠다고 낯을 쳐지는 아니었거든요. 뭐 혈통이 좀 관련돼 있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혈통이 전혀 아니었기에 그런 그렇게 낯을 쳐지도 아니었고 정치적 입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원로들에게 자신과 약혼한 하스몬 왕가의 공주 미리암의 남동생인, 그 사람도 이제 하스몬 왕조니까요,
남동생을 추천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뒤에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언론들은요, 외국에 왕을 세울 때, 임명할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정통성 있는 유력 왕가, 그러니까 왕의 혈통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세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역대의 그 이스라엘 왕이나 유대 왕들이 있으면 멸망되어지고 다른 나라에 침략당해지면 다른 나라에서 왕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요? 그 혈통 중에서, 왕의 혈통 중에서 먼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들어보면서 지금 유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게 반기를 들으면서 공격했던 것들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적국가 합작을 하여서 이 로마에 공격하였던 그것이 괘씸죄가 들어가여서 로마 언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추대하고 있는 헤롯의 이야기를 듣더니 헤롯이 마음에 든 거예요. 왜 그래요? 헤롯의 할아버지 때부터 또 헤롯의 아버지가 특별히 그를 충성하였고, 그리고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던 그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평화롭게 로마와 유대 사이를 유지해왔던 그의 공로가 인정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헤롯이 그곳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약혼한 미리암의 남동생은 반란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스몬 왕조의 핏줄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겠지요. 즉 헤롯 처음부터 자신이 왕이 되려고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그냥 왕이 된 것입니다. 헤롯은 생각지 않게 왕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 이후로요, 바로 유대 땅으로 바로 와서 왕의 역할을 했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로마가 이 사람을 유대의 왕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하지만 칭호만 얻었을 뿐 여전히 안티파누스와 지금 현재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하손 왕조와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무려 3년간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3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막바지에 달할 때요, 거의 끝나갈 쯤에 헤롯은요, 과거에 자신과 약혼했던 미리암네와 정식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어디에서 했냐고요? 예루살렘에서 못했으면, 당시에는 예루살렘 함락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정식 결혼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를 그때부터 물러가고 그는 정식적으로 이제 유대 왕으로 이어갑니다. 이처럼 헤롯은 처음부터 자신이 유대 왕으로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원로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하여 받은 직분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3년간 열심히 전쟁하였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여 유대인들은 환영합니다. 특히 귀족과 사두개파 바리새파 입장에서는요, 헤롯은 로마와 돈독한 관계에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로마가 유대를 직접 공격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전히 헤롯도 유대인이니까요. 로마인이 와서 거기 와서 집권하여서 통치하는 것보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헤롯이 더 나았던 것이죠. 여전히 헤롯은 로마 관계에서 너무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평화 유지금과 같은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헤롯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웅장하게 지어줍니다. 백성의 영혼이었고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과 백성들은요, 헤롯이 재건한 성전에 만족했습니다. 또한 민족의 자부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유대교의 자부심, 자랑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요,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항구도
만들고 여러 성전도 만들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함락되지 못하도록 요새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유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무역로를 확보하여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헤롯의 등장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바리새파 입장에서 환영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원리에서 싸웠잖아요. 아니 하스몬 왕조는 실상 제사장들이잖아. 왕달로 하려면 유다지파가 나와야 되잖아. 당신들 제사장 일만 하세요 라고 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에스겔파는 나갔다는 거 말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약 3,000명 정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말했잖아요. 이러한 기억들에서 이제는 종지부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헤롯이 왕이 되고 하스몬 왕가는 그대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제자리를 다 잡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또 왕가들에게 싸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민심이 상처가 입었던 것은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고 요새도 만들고 로마의 관계도 돈독해지기 시작하니까 안정적으로 되니까 평화 유지군으로서 그들이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특히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다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이 뭐가 많아져요?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일거리. 그러니까 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 제사장을 1,000명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잡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걸 주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물론 이 성전은 외부 말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사장을 1,000명들을 기술을 훈련시켜서 성전을 짓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환영받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어요. 더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지우기에 참으로 많이 환영했던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 제목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헤롯이 그 문제를 헤롯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정사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고?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사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헤롯을 환영받았던 왕이었던 것이죠. 일부의 사람들은 반대하였지만 이건 정치적 이유이겠죠.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종교적인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환영될 일이 있죠. 성전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접기에서 모양 만들어서 성전 모양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교회 건물을 좋게 하나 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막 따르는 이 하나의 창출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익사이팅하고 일에 대해 더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여하튼 헤롯은 처음부터 자신이 왕이 되고자 꿈을 꾼 게 아니라 얼떨결에 그냥 왕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왕이 되게 된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어디에서 근원됐어요? 하스몬 왕조의 분열이었습니다. 내분이었습니다. 서로 왕권을 가지고 형은 왕감이 안 돼. 내가 왕이 돼야 돼. 형은 너는 장장 있어. 너는 대제사장 일을 해. 내가 왕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폼페이오는요 어떻게 합니까? 큰형을 대신합니까? 동생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그냥 이름만, 무늬만 왕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 발단이 결국에 어디까지 왔어요? 헤롯이 왕이 되어진 배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헤롯의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내 아들을
아니 내 손자를 왕으로 삼아야지 하면서 하스몬 왕비에 충성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충성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고 신실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한 부분으로. 근데 항상 우리는 편견을 듣습니다. 그들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야. 그들은 저런 의도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실을 다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 한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어떤 대통령이 누구 한 사람을 쓰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여러 차례 검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헤롯의 할아버지를 그의 총독으로 세우고 이듬해 총독으로 세울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철저한 검증을 했을까요? 자신의 이 20년, 30년 동안에 쉬지 않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사스몬 왕조에 충성했던 그런 모습들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두메에서 나름의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가문, 당시에 부유한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헤롯의 아버지도 또한 할아버지를 닮아서 외교적 능력이 탁월했고 정부 능력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스몬 왕조에서 그 사람을 계속 아버지도 계속 발탁했었던 거예요. 심지어 왕이 유약하여서 자신의 정치적으로 정부를 다 못할 때 그 헤롯의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정부위를 보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얼마나 돈독한 관계에서 그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아버지는 자신이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계속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알고서도 그 부하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뢰해 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암살당합니다. 이 모습을 헤롯이 봅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정치적 싸움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싸움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준점들을, 이러한 모습들을 다 삭제해놓고 무조건 나쁜 놈이야. 헤롯은 무조건 이방 사람이야. 반유대인이야. 아마 유대인도 아닐 거예요. 자기 정치적 이유로 썼을걸? 별의별 말들을 만들어갑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하스몬 왕조를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스몬 왕조는 검증의 시스템도 없고, 하스몬 왕조는 있으나 마나 그들은 제사장을 가지만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게 맞겠죠. 하스몬 왕조만 평가가 될까요? 아니죠. 하스몬 왕조에 함께 있는 원로들, 정치 세력들을 다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그 나름의 까다로운 조건에서 그들은 신실했고 의로웠던 것이죠. 어느 때까지요? 헤롯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원로들은 이런 정황들을 상황을 보고 헤롯이 거기에 부합하겠다, 유대 왕으로 부합하겠다요,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세웠던 것이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유대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과정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다윗을 이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정치적 역사와 비슷한 이런 헤롯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 역시요, 사울 왕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변국과의 외교적 및 전쟁, 오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위를 거쳐오는 왕위가 됩니다. 이런 행보가요, 헤롯과 많이 중첩되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오래전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런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 사울 왕이요, 블레셋 전쟁에서요 죽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윗은 이제 왕이 나 차례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는요 누구를 옹징하냐면요, 당연하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사울 왕의 아들을 옹집하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요, 아들을 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요 다윗을 혼자, 유다 지파 혼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울 왕이 혈통을 가진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11지파는. 다윗은요 사울 왕이 사일뿐만 아니라 사일뿐, 거기서 왕의 혈통을 이어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로 왕으로 추대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 어디였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두메예요. 이두메 지역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지배했고 그곳을 지역을 이두메라고 했잖아요. 이 헤브론은 과거의 이름이죠.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로 기름을 받습니다. 즉 다윗은요 헤롯보다 훨씬 앞선의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헤브론이 이두메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두메는 후에 이름 붙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두메와 헤브론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 이두메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는 뜻이에요. 유다가요. 다윗이 왕을 포기했다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일이 없죠.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습니다. 오직 한 지파의 지지만, 자신의 혈통인 유다 지파만 지지를 받고 왕이 된 거예요. 헤롯이 3년간 전쟁을 했다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두메 사람들은 당연히 헤롯을 지지했죠. 이처럼 유다 사람들도 당연히 다윗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사울의 왕 이스보셋을요 왕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몇 년간요? 무려 7년 반. 7년 반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죽고 곧바로 다윗은 왕으로 습격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습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고 계속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적, 제한된 지역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지루한 대전을 치르면서요 계속해서 그는 왕으로서의 타전함을 시작합니다. 헤브론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다른 11지파들을 존중할 것과 기타 등등의 상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다윗의 원래 기름 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죠. 그럼 그곳이 바로 왕궁이 세워져야 할 자리인데요. 11지파를 생각하여서요. 11지파의 반발을 우려하여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 수도가 옮긴 지역이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속해지지 못하고 여부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정복하여서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정식으로 복공하면서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요 베냐민 지파 출신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너에게 돌리셨도다 하며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예요? 오랫동안 다윗이 그렇게 긴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 왕을 사울 아들을 제거하고 7년 반 동안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헤브론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자기가 왕의 왕으로서 이제 추대되게. 그러나 그게 되지 못하여서 장로들 11지파의 장로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올롯과 이야기를 희나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언약이 체결되어져서 나중에 예루살렘 수도로 옮겨서 정식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도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앙금에는요 다윗은 왕의 형통이 아니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등을 쥐고 압살롬 힘을 입고 왕을 세우려 공직을 할 때 다윗을 향하여 사울을 죽인 자, 사울의 피를 흘린 자, 이 말은 사울 왕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너에게 돌릴 것이다 라며 저주합니다. 즉 겉으로는 복종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다윗을 사울의 왕조를 무너뜨린 찬달자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때요? 사울에게는 헤롯에게만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시선을 다윗에게도 그런 시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특정 몇몇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적 세력으로 있어요. 정치적 이익을 인해서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나르시적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과 헤롯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요구였습니다.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고요. 헤롯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란 그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곳까지 보았을 때 제가 헤롯 이야기를 좀 굉장히 제가 축약하고 너무 이렇게 축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글로 된 제가 그 설교문을 작성했던 것들을 한번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헤롯과 다윗의 문제는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왕은 의로운 한 왕은 성경 역사에서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과 정통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로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대교인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냐 아니냐 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성전 재건과 여러 가지 성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겸손하게 충성했는지 아닌지의 요구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는 분명 헤롯은 분명 조상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왕조 안에도 유대교를 따르지만 의로운 일과 부정한 일, 악한 일들이 공존하듯이 헤롯 왕조에도 똑같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요 다윗의 왕의 후손인 남유다 왕국에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매우 악한 정치를 펼친 왕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저는 다 악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1지파로 만들어진 10지파로 만들어진 그 지파의 왕들은요 그 한 명도 의로운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이었고 다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헤롯처럼.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유다는요 극과 극을 달립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신실한 왕, 선한 왕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몇 년간 통치했냐고요? 악한 왕이요? 55년간 통치하더라고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진작 심판의 순수가 보완했는데도 55년간을 문하세에게 기회를 줍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쌓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목적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방 제사에서 나타난 인신공양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왕궁에도 우상 제단을 쌓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을 쌓았던 것입니다. 점술과 마술을 장려하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흘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헤롯을 비교해 보면요,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은 외모와 편견이 아닌 객관적인 이유로 다윗을 의로운 왕이라 칭했고 헤롯은 다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왕들과 같이 완악한 왕이라 평가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롯에 대해서는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 가치 기준을 평가하면서 다른 왕들에게 대해서는 느슨한 자를 되면 안 되겠지요. 공평한 자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자신의 주권으로 왕들과 권위자를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헤롯도 누구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워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들의 왕들의 마음과 중심과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헤롯에 가지고 있는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대단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에게 이 당시에 종교의 나라니까요, 유대교를 믿는 나라니까요,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은 참으로 높이 평가될 일이었죠. 아마 헤롯의 업적은요, 북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유대 왕들 중에서도 비교해봐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의 성과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보면서요, 우리가 왜 다윗을 의로운 왕이며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윗을 본받으라 요청하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겸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잠시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했던 비중이 실로 절대적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무거운 짐이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시편 1편에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다, 자신에게 즐거움이요, 이러한 일들은 복된 자에게 받는 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 복받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비추는 가장 귀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땠습니까? 그는 말년에 주의 말씀에 겸손히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헤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게 바로 뭐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였을 때 그 시점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동방박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입니다. 그때 헤롯은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느냐? 다 조사해 봅니다.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상고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겸손히 나아가서 경배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실이라는 그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혈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인 아합 왕과 너무 비슷합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은 때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죽이고 핍박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그 혈안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죠. 당시 이세벨은 여왕이고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있어서 적대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이려 했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땠습니까? 시드기야는 헤롯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얼떨결에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것을 기기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거든요. 조정 대신들과 다른 선지자들에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는 바벨론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가서 이주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하니까 이런 변절자다, 배신자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처음에는요 시드기야도 에레미야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대신들의 눈치를 보다 결국 에레미야를 감옥에 방치하고 맙니다.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마 헤롯도 처음에 유대 왕으로 취임된 후 대제사장과 원로들의 조언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서라는 것입니다. 헤롯도 처음에는 원로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짓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이어갈 만한 정적들을 잔인하게 숙청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 미디암이죠. 미디암도 죽이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의심하여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헤롯은 그동안 이룬 업적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혈안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하며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도 결국 내 왕자를 지키겠다는 그 지독한 교만이겠죠. 또한 그 안에 있는 두려움, 자기 왕자를 뺏길 거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죠. 심지어 헤롯은요 자신의 권력에 대한 탐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참모들과 아내들까지 죽이는데 학살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삭살당했는지 로마의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단어가 이런 말이에요. 돼지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오스입니다. 헬라어예요. 히오스. 그런데 돼지라는 단어가 피스입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언어적 위를 써서 쓰는 것이죠. 헤롯의 아들로 사느니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학증, 편향적인 기준으로 잔혹한 일을 행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자신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성가라는 허상으로 눈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과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함부로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당장에 찾을 수 있었고 예언이 곧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과 헤롯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데서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후에 압살롬이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다윗은 그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왕자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힘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행위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책들, 전에도 말했지만 그 세왕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좀 가미해서 이 스토리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놨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공격할 때 그 세왕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참모들에게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 할 때 한들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헤롯은 자신의 왕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왕을 공격하는 자들을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심되어진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던 것이죠. 학적, 편향적 기준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확증합니다. 한쪽으로 편기 위해서 기울어져서. 그러니 그는 거침없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기는 옳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성경을 피워왔습니다. 말씀을 피워왔습니다. 선지자들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한다면 내가 범죄하였을 것이다. 내가 실족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디를 어두운 데에 갈지라도 골짜기를 갈지라도 험난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있는 그런 어둠의 지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바른 기준 아래 서게 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정치적 전략을 의지했던 것이죠. 다른 유대 왕들처럼 다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또 위대했던 이유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함이죠. 그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죄인도 모르고 지나쳤을 일을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 삼아서 기준을 삼아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구나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만일 헤롯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선지자의 목을 베었겠죠. 그런 선지자의 목을 베었겠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이 적시도 흠뻑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주석가는 그 침상이 썩도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그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훌륭했던 이유가요, 그가 죄를 안 지은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다른 역대 왕들에 비하여 차별화했다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왕, 그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보다 높은 권위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감정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더 높았고 그 권위가 더 높기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줬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회자가 제대로 된 사과와 회개가 없는데도 그래도 그 목사가 이런 성과 때문에 하며 그 본질의 문제를 희석시켜주거나 무마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매석하면서 봤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헤롯이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했고 그 주변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이 무마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의 왕자에 대한 탐욕과 불안감으로 인하여 학증 편향적 기준으로 가족과 형제들을 죽이는 그 잔혹한 일이 무마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대한 왕, 의로운 왕이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했던 그 업적이 위대해서라는 맥락의 세상적인 기준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아들의 이름들이 다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자를 써준 것입니다. 헤롯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헤롯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부터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부터는 헤롯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은 다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는 말도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업적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는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헤롯은 당시 가장 화려한 건축물로 인정될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건축물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건축물,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의 건축물을 보지 않고서 다른 걸 말하지 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왕권을 위한 헤롯의 자신의 왕권을 위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으로 전락되어진 것이죠. 헤롯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난공불락의 요새도 지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 수천의 그 마리의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드리고 있었지만요, 헤롯 역시
유대교 율법을 따르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요, 그 화려한 성전 중심에는요, 그 안에는요, 메시아를 죽이려는 공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함께 동참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공회들도 함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도려 죽이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요즘 사회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아들에게 이 목회자 자리를 그렇게 양보하는 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법을 바꿔서라도 하게 합니다. 목사님, 지금 재정을 그렇게 많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여전히 목회자 자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여성 신도하고 성추문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뉴스 하나 나왔더라고요. 신보교회 그 담임 목사님 무려 7년간의 그 모습들이 불경이 드러난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이룬 성과 때문에, 그가 이룬 업적 때문에 그 죄를 무마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일 헤롯이 성전이 오실 메시아를 이해하고라 했다 한다면 다윗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봤더니 와,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뻐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성전을 지었던 목적이 오실 메시아를 위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대방사상 때문에 헤롯 그 성전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오신 길을 평탄케 하고자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이 세워진 걸로, 자신의 권세를 세워진 걸로 치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지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바뀐 거겠지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박해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왕의 채통과 체면을 모두 버리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우와,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박해가. 미가는 이걸 보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주변의 비난 섞인 시선보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더 기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기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법계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환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헤롯은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권력에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에게 메시아는 환영받아야 할 구원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과 업적,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진 업적들을 보면 역대 왕들에 비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놨거든요. 그 자신들이 왕이 된 것도 너무 기적 같거든요. 그리고 주변 오늘날로 말하면 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특히 성전 제물으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차츰차츰 그는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서적을 보면요, 교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교부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헤롯 땅이죠. 헤롯을 지지하는 당입니다. 헤롯 당의 이단성을 비판하면서 헤롯 당 중 일부는 헤롯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신학자는요, 헤롯이 유대인의 메시아의 대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을 유대의 구원자로 포장했다라고 한 신학자는 지적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헤롯은 자신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하스몬 왕조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 할 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있는데, 이미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당연히 메시아가 나오려고 내놓아야 왕까지 수행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또 화려한 스펙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워낙 또 메시아가 출연이 많았기 때문에 헤롯은요, 성전을 재건하며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성기를 듣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나의 왕국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고 있나요? 목회자들 보세요. 내가 개척부터 이루었던 그 교회에서 큰 할 일을 치고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끝까지 안 나갑니다. 버팁니다. 할례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헤롯을, 할례당 전체는 아니고 할례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헤롯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계들 중에서 일부들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헤롯당이 있었나요? 이미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를 또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계인들 중에서 어땠습니까? 메시아를 죽이려고 예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경쟁자를 죽이는 거죠. 이처럼 헤롯과 함께 하는 자들, 헤롯당, 기록,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공회원들은 헤롯의 업적과 권력 앞에 굴복하면서 방관하고 침묵합니다. 빛이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는데 헤롯과 함께 동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발하는 것이지. 사도 요한은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죄가 있어. 새 왕이 왜 너희들에게 그렇게 회개를 요청했는지 아니? 바로 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헤롯의 차이는 혈통과 집안의 유대교인의 문제를 넘어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여러 성과의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엎드렸는지, 얼마나 끝까지 겸손하게 충성했는지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성경은 결코 헤롯을 위대하거나 의로운 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충성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한 것에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의 화려한 건축은요,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었던 것이죠. 처음에 그러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바칩니다. 이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예전에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공헌합시다. 그리고 결국 건물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신들이 메시아적 태도를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도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고요? 성도와 교회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싫으니까 저 목사님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 덕분에 교회가 이만큼 성했잖아 하면서 그 죄를 무마시켜 주려고 합니다. 개척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성과 때문이 어디 이렇게 많이 있나? 이건 대단하지 않냐? 한국 교회를 빛냈고 많은 교회, 많은 선교의 선교지를 보냈고 전 세계 그리스도를 복음을 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업적을 날리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맥락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로, 이런 과거의 일로 그의 발목을 잡으셔야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비교해 봅시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된 자리에서 그 왕관을 내려놓고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할 때 내가 한 그 죄로 인하여서 나가는가 싶어서 그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조짐을 다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이를 대한 성도들은 바른 기준이 없다 보니 이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요, 성경의 가치에서 먼 가치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에서 멀어 있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철저히 결과주의자, 성과주의에서 나온 말이겠죠. 이만큼 성과를 냈으니까, 이만한 결과를 냈으니까 모든 걸 덮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허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어졌던 성전을 허물었고 헤롯을 통하여 지어졌던 성전도 허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직면해 있는 그 뼈아픈 현실에서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무겁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불법의 행위, 그리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교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게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세상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들보다 회개할 줄 몰라요. 성과 예수는 목회자의 미봉책 사과나 그것을 덮어주는 교회의 침묵은 결국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성경적 기준입니다. 바른 성경의 시선을 따라서요, 성찰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헤롯은요 역대 전도자로 본다 한다면 최대였을 것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개종자가 나왔습니까? 어마어마한 개종자가 나왔고, 또한 당시의 사두개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자 서기관들에게 어마어마한 일거리, 많은 자원이 창출되어져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코 선한 왕이라 평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는 결코 그를 선한 의로운 왕이라 평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직면했을 때 변명하거나 성과대로 숨지 않고 철저하게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외침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왕궁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숨어서 방주하고 방관하는 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위해 강력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외침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바라볼 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향하였고 성전에 숨어있던 자를 향하여 말하였고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향하였습니다. 빛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거부하고 있도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함과 같이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례 받으려는 그 형태, 회개하려는 그 모습, 반성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열매 맺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않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회개했다라고 반성하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그냥 단지 이 현재의 위급한 삶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거짓된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세례요한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이루었던 그 과거에 이루어왔던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그 성과에 너희의 죄를 감춰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가 오셨을 때 너희를 기뻐할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그 고뇌와 함께 그의 마지막 발걸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은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지만 얼떨결에 왕이 되고 나면부터, 그리고 왕이 된 초기에는 그가 신실했을 줄 몰라도 후에는 차츰차츰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후에는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어서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회개를 위해 촉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궁에 있는 자들, 또한 성전에 숨어서 있는 사두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서, 또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척하는 자들, 세례 받으러 와서 그 상을 모멸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칭찬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인정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